성경을 일반적으로 이제 반지로 비유하면 그 66권의 성경 중에서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빛나는 장이 몇 장이냐 하면 오늘 본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을 최후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문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열심히 잘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날 또 죄에서 넘어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의 자유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구절들은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부터 다 봐야 되지만 오늘은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아무튼 이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최후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말이 로마서 8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구원의 확신은 변함없다는 거. 이걸 장로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실제 삶에 있어서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너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해이해져 버려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후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한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로교인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강한데 그 강한 확신 때문에 삶이 너무 엉망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로마서에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주고 있고 이게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푸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론으로 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다 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냐, 성령님이 들어왔냐, 하나님이 들어왔냐,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세 분 다 들어오셨어요? 예,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로마서는요, 읽어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그리고 다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 그래서 이 단어들을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이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엄청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의 영은 뭐지? 하나님의 영은 또 뭐지? 또 성령은 또 뭐지? 막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여러분이 읽는데 더 힘들어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다 성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로마서는 그냥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백성의 최후 보장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기록된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요.
성령님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은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게 뭐 답답하면 나가고 그리고 좀 풀리면 들어오고 이런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걸 어디에 약속했냐면 구약에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어디에? 너희들의 육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만 가끔씩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그 역사로 어떤 일을 하고 그러고는 또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왔다 갔다 계속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의 보장도 안 되고 그리고 늘 불안한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계신다. 이걸 내주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성령님이 없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사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체인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안에 계속 또 죄는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이 말로 저 말로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이 있고 하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이 육신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두 세력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단순해요. 그냥 죄를 따라 살면 돼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두 세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 생각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에 반응하는 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생각이 언제나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죄에 대해서 따라가고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죄를 짓고 있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이 두 세력 중에 새로 모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들도 가끔씩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성령을 일단 모셨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원리적으로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사람인지, 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하는 시간 빼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관한 이야기 할 때 빼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 그 다음에 직접 일하는 시간에조차도 틈틈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서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저절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 지금부터 성경 읽어야지, 지금부터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의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에 저절로 들어오는 생각, 저절로 나는 생각,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무엇이까지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 생각들이 지금 현재 실존, 지금 현재의 내 존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육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육의 사람이다, 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한번 24시간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록을 하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절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과연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과연 뭘 생각하고 살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예컨대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해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싸움을 잘 하시는 부부들이 있습니까? 예. 자,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는데 교회 예배 시간은 다 됐어. 가고 싶습니까? 마음이 아주 치열하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싸움을 해서 진짜 마음이 막 흥분되고 격앙이 됐는데 예배하러 갈 마음이 생깁니까? 잘 안 생기죠? 저만 안 생깁니까? 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솔직히 마음이 막 그렇게 되면요, 예배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는다는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때려치우자. 그리고 이제 안 가려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흥분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을 예배 안 가는 쪽으로 결정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큰 걸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죄에 반응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거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게 되면 그거야말로 그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성령의 사람에 가깝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내 생각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내 기분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전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던가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던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두 세력이 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 글쎄 예배에 빠지는 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자기가 절제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자기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오게 되면 반드시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어떤 운명이 따라오는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일에서도 당연히 육신을 따라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결론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모든 것이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행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나중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예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부부싸움을 예로 들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 답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봅니다. 5장 19절 말씀.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19절을 보니까 이게 주로 성적인 것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류입니다. 19절. 성적인 것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음란물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내 눈앞에 딱 어떤 기회, 찬스가 왔는데 내가 이것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육신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늘 내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무엇이까지도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을 따를 가능성이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결정하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중독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 됩니다. 영적으로나 삶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으로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중독을 치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두 가지는 이제 종교적인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씩 점을 본다네요. 그리고 이사를 할 때도 날짜를 보고 손 없는 날 보고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한 번 결정하고 두 번 결정하고 자꾸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사망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요거는 뭡니까? 전부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못 끊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시기하면 안 되는데, 분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분노하면 안 되는데, 당을 지어도 안 되는데, 또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근데 그 이유가 보통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이익이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깨면 안 되는데 자꾸 깨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도 깨고 공동체도 깨고 자꾸 깨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결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자신도 나중에 망가지게 되고 공동체도 어느덧 자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은 보니까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교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두 하나이니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꾸 분열시키고 깨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자꾸 간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존심, 자기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육의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다 죽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늘 살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사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방탕과 쾌락, 이것만 쫓으며 사는 사람, 그 머릿속에 든 것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런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금같이 아까운 시간들, 금 같은 돈, 이런 사람들에 가면 다 그냥 허비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자기 안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또 술 한 잔, 오늘도 또 쾌락, 계속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지요. 이 선택을 자꾸 하다가 이 사람들도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다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랬을 경우에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육체의 생각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것들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죠.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혹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안에 제일 많이 풍성하게 있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가지 이상 되시는 분? 4가지 이상 되시는 분? 1가지도 없는 분? 그러지는 않겠죠? 네. 자, 이 성령의 열매, 이게 결국 성령의 생각을 쫓아갔을 때 얻게 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 아까 위에서 봤던 육체의 일과는 현저하게 다르죠. 네, 현저하게 다릅니다. 육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부도덕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삶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관계도 언제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좋은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 열매가 나오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 주로 어느 쪽을 따르게 됩니까? 양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 왕의 예를 제가 한 가지 제시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전형적으로 육의 생각을 따르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문제예요. 왜 이렇게 갈라놓고 하는지, 차별대우해서 하는지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별로 한 거 없잖아요. 다 다윗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경박한 백성들이 해필이면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이렇게 수로 그렇게 비교를 해놓으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더 속상했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어린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을 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충분히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공로자는 다윗이 맞고 그리고 다윗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화를 내거나 시기나 질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살면서 이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맞아요. 분명히 말은 맞는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심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임이 확실히 우리가 느껴졌다면 이 생각을 여기서 끊어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이 생각을 끊어내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직과 겸손입니다. 정직과 겸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해? 그는 이 분노의 감정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육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시키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다윗에게 공을 돌리니 그가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찬탈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내 왕위를 노리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먼저 손을 써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닌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노린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왜? 그 칭찬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그 칭찬 하나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지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거기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니까 이 생각들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없던 사실을 있는 것으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망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망상에 빠지니까 저놈이 내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니까 내가 먼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성공 못합니다. 결국 실패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뜻을 못 이룹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자기는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죽고 말죠. 비참하게 죽지요. 이렇게 육의 생각을 따르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육의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정말 피말리는 그런 피난 생활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 근데 어느 날 하루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굴 안에서 쉬고 있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용변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깜깜한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저기 들어온 사람이.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깜깜한 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거 입구에 적당히 자라잡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저기 용변 보고 있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니까 당신 가서 한 방에 찔러서 죽이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도 이 피말리는 이 피난 생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한 번 찔러 죽이면 다 끝낼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서 칼로 옷자락만 베지요. 네, 옷자락만 팹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그 신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차없이 끊어냈습니다. 그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거든요. 다윗 안에 왜 이 한 방만 찌르면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는데
진짜 이제는 편안하게 피난 생활 접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는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생각을 따름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 쫓겨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으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처럼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내 육신이 원하는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 평안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에게 무의식적으로까지 찾아오는 그 생각까지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날마다 사로잡아서 그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작은 일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을 다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무릎 앞에 내려놓는 발 아래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될 때에 나중에 큰 문제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의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될 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생각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저희 로마서 5장,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8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7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7절, 그 위에 7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봤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열매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육의 것들을 보면요. 전부 추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악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항복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뒤에서 오늘 7절,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단은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다. 사단은 하나님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지옥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단이 회개했다면 진작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사단은 역사가 끝난 날까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악의 세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뒤에서 계속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래서 그 마음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좋은 열매들, 이것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열매들을 하나씩 둘씩 계속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들도 종종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이 열매들을 맺기를 꿈꾸면서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기쁘게 할 때가 어떤가 할 때가 제일 기쁘던가요? 애들이 돈을 주면 기쁩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학교에서 성적만 잘 받아도 좋아하고요. 또 무슨 칭찬만 받아도 상장 하나 받아도 기뻐하고요. 착한 일 해도 기뻐하고요. 다 그 수준에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는가? 그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쭉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종찬아 미안해.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을 기쁘게 해줄까? 오늘은 내가 무슨 놀이를 해서 학생들 무슨 놀이를 해서 내가 오늘 쾌락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 확실하게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가 뭘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맞고 또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쇼미 더 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BY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쇼미 더 머니의 시즌 5에서 우승을 한 친구입니다. 이게 또 우리 어른들 중에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 가수들 중에 힙합 가수가 있죠. 예. 주로 이제 우리 태령 형제처럼 랩을 많이 하는 랩을 통해서 하는 장르가 이제 바로 힙합입니다. 그런데 노래 말고 이 힙합으로 해서 우승자를 뽑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쇼미더머니입니다. 그게 이제 시즌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시즌 5였어요. 제가 이제 여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게 교계에서 목사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BY가 누군데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봤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목사님들까지 다 막 이게 이슈가 돼 있나.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진짜 제가 놀랐어요. 그 친구가 예선전부터 쭉 올라오면서 하는 곡들, 이제 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는데, 제가 지금 작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목은 봤는데요.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 심사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 작품은 신성미가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함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힙합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시작이 어떤 거냐 하면, 다 이렇게 할렘과 이런 데서 말하자면 그 가사의 내용들도
다 뭐 사람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자기 안에 지금 불만들을 다 쏟아내려서 주절주절 거리면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랩의 시작이었어요. 흑인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은 하나의 장르로 들어와서 지금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선수가 있죠. 예, 우리 김태령 선생님이 이제 이쪽 선수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그 뭐 아름답고 예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막 쏟아내놓는 겁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힙합 세계에서 BY가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하면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 가사 내용을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함으로써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BY가 왜 BY인가 했더니 이름이 이병윤 BY를 땄는데 실제로는 BY, B는 존재, Y는 이유, 그 존재 이유 이런 뜻이더만요. 이 예명이 BY가. 예. 그래서 자기는 BY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의 이 힙합 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가수로 서는 것, 이것이 그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작곡하고 랩하고 한 가사와 곡 이런 것들이 어떤 곡들은 진짜 이거는 어디 천주교에서나 그 개신교 그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곡 같은 느낌 그런 것이 들었어요. 이 힙합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갖고 들어오면 힙합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좋아할 리가 없고 등수를 줄 리가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Y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일부분인데요. 이 친구가 말했던 랩 가사입니다.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가사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힙합들이 말하는 쏟아내놓는 그런 저질스럽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삭막하고 무서운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으며 거기에는 어떤 실수도 없다는 것을 찬양하는 가사로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힙합 세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졌고 BY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음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잘 안 먹히는 세계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에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곡을 주신 또 이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 진짜 주목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작품을 만들고 또 이 작품을 가지고 무대에 섰던 것입니다. BY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자기의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신앙으로 자기의 장르를 믿음으로 바꿔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즌5 우승자의 자리에 앉게 됐던 거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그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결국 그에게 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 그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BY는 힙합 가수이지만
그 곡을 부르는 동기와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성령의 사람으로 육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고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기쁘시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함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욕구를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처럼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욕망을 따르는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그 길의 순종을 통해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시 있다 가는 인생,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